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80페이지 되겠습니다. 욥기 19장 25에서 27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주일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음과 슬픔과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신앙은 신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정점에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조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괴로움과 그 슬픔 속에서도 인내하며 소망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 바로 이 부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가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러한 믿음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들 때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근거가 죽은 자신의 이삭을 하나님이 도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스데반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은 극렬하게 분노했고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돌을 들어 자신을 치는 자들을 위해 죽어가면서도 그의 모습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는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간구였습니다. 이 스데반이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이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 죽어가면서도 그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달라라고 구했던 것이죠. 그가 이러한 신앙을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할 수 있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픔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부활의 신앙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오랫동안 곁에 두고 그와 함께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좀 더 오래 있기를 바라지만 그 길고 짧은만 있을 뿐 우리는 모두 죽음이라는 이 아픔으로 이별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만날, 재회할 그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족장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욥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 극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했고 그의 모든 가사는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더욱이 그의 정수리에서 발꿈치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진물이 나고 몸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에 그는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그의 비참한 처지를 보면서 그의 아내는 오죽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믿고 섬겨오던 그 하나님이 당신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고 버려놓는 것처럼 대우하신다면 차라리 저주나 하고 죽으라는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 피부병은 부정한 것이었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즉 그가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욥의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25절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욥이 여기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욥은 구약의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나의 죄를 대속할, 속량하실 그분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내가 소망하며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구속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고엘 제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구약에 있는 이 고엘 제도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여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거나 자신의 집이나 무언가를 저당 잡혀서 누군가에게 빼앗기면 그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이 그것을 대신 갚아주고 다시 원상복구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을 다시 원상으로 돌려주고 그의 집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동맹군들에게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듣자 목숨을 걸고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를 구해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죠.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가까운 고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룻기에서도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가 룻을 결혼하여 그의 대를 이어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고엘은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의미였습니다. 내 모든 끊어진 상황 속에서 내 기업을 이어줄 자가 바로 고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욥은 지금 나의 기업 물을 자가 있으며 그가 나의 모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되찾게 하실 분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땅 위에 선다라는 것은 그분의 최종적인 심판과 회복을 통하여 모든 나의 억울한 것들을 풀어주시고 완전하게 하실 분을 내가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즉 욥은 구약의 인물이었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대속하시고 이 모든 것을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기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말합니다. 나는 안다. 나를 대속하실 분을 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거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죽고 나서 부활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활하여 이 세상을 다시 사는 사람이 없기에
부활할 때에만이 부활의 신앙이 입증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죽어보지 않는 누군가가 말하는 그 부활을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죽고 나서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미 일어난 팩트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사실을 보고도 부정하는 것은 그것은 완악함이요 교만이요 오만함입니다. 그때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믿는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부활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봐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면서도 그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욥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살아간 사람이지만 오실 메시아 대속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고 혹시 내가 부시 중에라도 지은 죄가 있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가족들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대속자가 있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마침내 최종적으로 나의 이 모든 현실에 처한 고통으로부터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욥의 지금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대속자를 안다,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모든 것을 잃고 사람들의 저주와 조롱거리를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침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기에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게 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그날을 내가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그 하나님을 저 하늘에 모셔두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자 깊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평소에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남매는 자신의 오라비가 큰 중병에 걸렸다는 걸 알자 빨리 예수님에게 알리죠. 사람을 보내서.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오래 민기적 하시면서 지체하십니다. 급기야 나사로는 죽고 말죠. 이미 오빠가 죽고 나서야 마을 어귀에 당대호했다라는 소식을 듣자 아마 마르다의 이 마음에는 깊은 원망이 예수님께 들었을 겁니다. 조금만 일찍 오시지. 그랬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미 모든 상황은 끝이 났고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졌겠죠. 예수님은 오셔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는 대답해요.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에게 부활의 믿음이 없습니까? 마르다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 부활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에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오라비를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었죠. 바로 미래에 일어날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사로는 이후에 죽었죠. 영원히 오래 산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의 부활 때에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나중에 최후에 일어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만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현재적으로 그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이후에 우리를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실 그 미래적인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저 하늘 끝에 우리의 신앙을 묻어두고 미래에 일어날 그 부활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안다,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지금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저 하늘에 묻어두고 현재는 항상 죽음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힘이 없고 어깨는 축 처져서 삶이 무거우면 절망하고 먹고 살기 바쁘면 주의를 걸으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요?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며 그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내일 나의 일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이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하시겠지, 지금은 내가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현재 살아있지 않은 미래의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갈 뿐이죠. 주님 그날에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제가 제 할 일을 해야만 내 삶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저 하늘 높이 올려두고 현재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그는 현재 부활로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욥의 고백은 지금 현재적으로 자신의 대속자를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믿음은 현재 자식을 잃었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건강이 다 망가져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신을 조롱하고 부정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나는 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바로잡고 공의로 판단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항상 미래에 죽고 나서 일어날 일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현재 가운데 항상 머물러서 나의 건강의 상태와 나의 넉넉함과 부족함과 나의 소유와 나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갇혀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한 번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은 먼 미래에 나에게 임하실 하나님이시기에 오늘은 늘 현재를 준비하는 내가 앞장서서 이 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신앙에 매몰되고 마는 것입니다. 26절에 욥은 말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는 것은 아주 극한 고통의 표현, 즉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친 말로 네 가죽을 벗겨버리겠다, 그런 말을 한 적은 없겠죠. 그런데 이 가죽을 벗긴다라는 것, 욥기는 이 시가서 아닙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시로 표현하였다라는 의미죠. 그러니 내 죽음의 고통의 극한 이 상황을 가죽을 벗김을 당한다라고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죽을 벗기는 고통 끝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죽음 끝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욥은 이 가죽을 벗기는 고통 속에서 그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순탄하고 평탄하면 하나님을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만이 부활을 생각하죠. 이 모든 것 근심 걱정 다 잊고 빨리 천국이나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국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곤 하는데 그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 생각합니다. 꽃을 보면서 천국은 저렇게 아름다운 꽃밭이 만발한 곳이겠지, 하늘의 별은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오는 것 같은 그 아름다운 하늘일 거야. 그리고 하늘에는 무지개가 걸려있고 또 황금과 홍보석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치장된 그 천국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빠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을 만나볼 그 나라라는 것을 잊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워하는 그 내 님이 계신 그 나라라는 것을 잊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나의 현실과 대비되는 그 천국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빈곤하고 힘드니까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곳이겠지. 내 삶이 슬프고 괴로우니까 그곳은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곳이겠지. 이 세상에 아픔이 너무 많으니까 그곳에는 고통이 없는 곳이겠지. 그곳은 눈물이 없는 곳이겠지. 그곳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곳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즉, 현실에 내가 괴롭고 힘든 것과 대비되는 천국을 상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곳이 과연 천국일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고 만나 뵙기 원하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지 않다면 그것을 우리가 천국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 천국에 예수님을 완전히 빼놓고 내가 이 세상에 누리지 못하고 내가 괴롭고 슬픈 것들을 모두 잊게 하는 그 천국만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정작 그 천국의 주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빼놓고 생각하는 것이죠. 대저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TV에 나오는 수십 개의 방이 있고 밖에는 정원이 있고 위에는 테라스가 있고 수영장이 있으며 모든 테이블에는 각양 좋은 과일들이 세팅되어져 있고 주스를 말만 하면 마실 수 있고 음식을 언제든 준비해 줄 요리사가 있고 정원을 가꿔줄 정원사가 있고, 그렇게 모든 내 삶을 책임져 줄 수십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살아가는 대저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저택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친구 누군가가 단 한 명도 없이 홀로 그 안에 덩그러니 있다면 그 대저택은 과연 자신에게 꿈과 같고 천국과 같은 곳일까요? 우리는 너무 좋은 천국을 상상하면서도 일생에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을 떠나갈 때에 그들이 받은 가장 큰 저주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언제든지 먹을 것이 있는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어서 그곳에서는 이제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그들의 처지가 비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의 에덴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저주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놓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어떻게요?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경건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하게 함께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미래를 준비한다, 미래로 산다라는 말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 안에는 이러한 맹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현재로서 경험하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 미래에 임하실 하나님으로 모셔둔 후에
하나님을 부정하지도 않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현지적으로는 누리지 않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욥은 말합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이 하나님을 볼 것을 지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볼 때에 내가 낯선 사람으로 그분을 대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해석인 것 같아요. 번역을 히브리어에서 직역을 한다면 내 신장이 내 안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인들은 우리가 이 마음이나 가슴으로 표현하는 이 마음의 정서의 중심을 우리는 가슴, 마음 이렇게 표현했는데 히브리인들은 신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장이나 창자, 즉 자신의 장기로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 정서의 정점의 중심이 거기에 놓여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은 내 신장이 내 안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다라고 말한 거예요. 즉 주님을 볼 그 생각에 내 마음이 사무치고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욥이 자신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을 뵙게 될 그날을 기다리고 간절한 영혼의 떨림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그분의 나라에서 배울 때에 이렇게 낯설지 않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러기 아빠라는 것 나를 다 아시죠? 가족들을 멀리 유학을 보내고 자신은 홀로 이곳에 남아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가족들은 떨어져 살면서 떨어진 몇 달 동안은 그립고 그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서 영상 통화를 하고 또 통화를 하면서 혼자 고독하고 그렇게 눈물을 짓기도 하지만 그런 시간이 5년, 10년이 되고 15년이 된다면 어떨까요? 아이들 초등학교 2, 3학년 때 모든 가족들을 유학을 보내고 10년, 15년 이상을 뒷바라지한 이후에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쯤 되어서 다시 집을 같이 만나서 합가를 하게 될 때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버지를 보면서 부둥켜 안고 그렇게 떨어져 살았던 그 시간들을 아쉬움을 달래며 기쁨으로 살아갈까요? 마음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버지는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 어색하고 그리웠지만 막상 함께 살아가려니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것이죠. 왜요?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아이를 안아준 적도 없고 아이들의 청소년 시기에 그의 고민이나 아픔을 함께 나눈 정서의 교감이 없고 함께 어디 가서 놀았던 추억조차 없는 그 아버지가 다 큰 성인이 되어 가족들이 함께 만났다고 하여 그 수고하고 애쓴 아버지에게 마음은 있을 망정 따뜻한 친밀함을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곁에 있고 간섭하는 아버지가 너무나 싫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분을 천국에서 마주 대할 때에 얼마나 우리는 어색할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한 적이 없고 힘든 삶 속에서 그분으로부터 체험받은 기억이 없고 그분이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서 그 절망 가운데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준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어색하고 낯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영접한 그 강도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 저 기억하시죠? 저 십자가상에서 나를 기억해달라 하실 때에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있습니다. 평생 그 말만 하고 살겠죠.
그가 주님과 나눈 인생의 교제와 삶의 기쁨이, 추억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만난 그 얘기만, 그 은혜만 되뇌이며 더 나눌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사무엘이나 믿음으로 살아간 바울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주님과의 나눔의 추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줄일 때에 주님께서 먹여주셨고, 내가 울 때에 주님께서 눈물 닦아주셨으며, 내가 그 고통의 시린 밤을 억울함 속에서 잘 때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결코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셨으며, 깊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사 반석 위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사역할 때에, 제가 기도할 때에, 제가 괴로움 속에, 즐거움 속에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했던 그 추억을 기억합니다 라고 나눌 것이 많겠죠. 천국 가면 모든 것을 깡그리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연속적인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그 은혜의 순간들이 모두 다 사라진다면 이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곳에서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동행했던 그 성도가 천국에 가서도 영적으로만 나누었던 그 주님을 눈과 눈을 마주대하며 대할 때에 그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저 하늘 높이 모셔두고 부활의 주님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그가 주님을 대할 때에는 얼마나 어색하며 메마른 마음으로 주님의 손을 어색하게 맞잡겠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욥은 내가 그 주님을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면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이 둘러싸여서 계실 텐데 저는 언제 주님께 말을 걸어봅니까? 모세가 있고 바울이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을 텐데 저는 거기에 끼지도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재를 느낀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닐 겁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천국을 항상 친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이며, 주님이 거하는 영원한 임재 가운데서 그분을 눈과 눈을 마주대하며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지 아니하며 그분을 현재적으로 끊임없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욥이 말하는 것처럼 간절하여 내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이 주님을 배웁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이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것이 낯설지 않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곳에 뵙던 그 주님이 그 나라에서 뵐 때에 덧없이 반갑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신대원에서 수업을 할 때마다 조직신학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맨 처음으로 찬양을 늘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런데 지금 생각해봐도 이 찬양의 가사는 너무 은혜롭고 아름답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그 주님을 그리워하듯 주님의 나라에서 그 얼굴 배울 때에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욥의 상황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자신의 병이 다 낫고 또 가족들이 살아나고 잃어버렸던 재산들이 다 회복된 후에 그가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절망과 어둠 속에서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니 라고 고백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전 삼으사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잊고 살아갑니까? 그 하나님을 저 하늘에 모셔두고 내가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는 마치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너무 높이 계셔서 내 현실의 삶과는 갭이 너무 크고 그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은 하나님처럼 느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이 욥의 고백과 같이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게 하실 것임을 믿고 의지하면서 현재적으로 그 절망과 고통 속에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활의 주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주님을 배울 때에 그 하나님이 조금 더 낯설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불렀던 그 주님을 천국에서는 마주 대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